백성이 찬양하며 주의 이름 높일 때 온 세상이 밝아지리 주의 나라 주의 능력 이루소서 이루소서 주의 나라 주의 능력 가슴을 서놓고 아름다운 이 나라에 주님 복을 주셔서 만 백성이 찬양하며 주께 감사 드릴 때 온 나라가 밝아지리 주의 나라 주의 능력 이루소서 주의 나라 주의 능력 아름다운 이 교회에 주님 복을 주셔서 온 성도가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릴 때 온 교회가 밝아지리 주의 나라 주의 능력 주님 복을 주셔서 온 가족이 찬양하며 주께 감사 드릴 때 온 가족이 밝아지리 주의 나라 주의 능력
요한계시록 16장. 전쟁은 귀신이 일으킨다는 걸 성경에 좀 찾아주려고 그래요. 악한 것들이 일으키는 거죠.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 악한 삼총사죠. 용, 마귀의 입에서,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세에 있을 전쟁을.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전쟁을 일으키니까 악한 것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악한 것이 가서 건드리면 저렇게 푸틴처럼 전쟁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우리가 평화롭게 사는 것, 전쟁이 일어나고 저쪽에 싸우고 이런 거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일어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승리를 해야 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눈에 보이는 것이 편안한 것이죠. 박수를 하나 주세요. 그래야 편안해요. 이 마귀란 놈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마귀란 놈은 교활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의 앱이에요. 살인한 죄. 너희는 너희 아비,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여러분 너무 많이 봤죠 이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가 없어요. 여러분 마귀한테는 자비를 구하면 안 돼요. 마귀에게 여러분이 자비로운 생각을 해도 안 되고 자비를 구해도 안 됩니다. 마귀의 비유를 맞춰도 안 되는 거예요. 적은 때려내 쫓아버려요. 저 북한에 우리가 자비를 구하거나 비유를 맞추거나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적은 때려 부셔야 돼요. 마귀는 우리 하나님의 원수예요. 우리의 원수라고요. 마귀는 우리 원수라고 대적해서 때려내 쳐버려야 되는 것이죠. 박수해서 내 쫓아버려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 뱀은 오면 그냥 죽이는 게 일이야. 뱀은 그거 연구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죽이든지 내 쫓아버려야 돼. 죽이려고 하면 도망가겠죠. 마귀는 죽이는 존재가 아니니까 대적해서 내쫓는 거예요. 원래 진리가 없다고 그 안에.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아주 거짓의 애비야. 거짓의 애비.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라. 그러니까 마귀가 이게 속이는 자거든요. 교활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짜가 판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오죽하면 뭐 가짜 뉴스, 가짜 정보, 가짜 옷, 가짜 백, 가짜, 그런 건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짜 예수, 가짜 하나님, 가짜 성령님이 다 계셔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다고요. 가짜 성령님, 가짜 예수님, 가짜 재림 예수, 가짜 성령, 가짜 하나님 어머니 다 있다. 우리나라 현실, 여러분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 가짜들이 팔을 친다고. 왜 그러냐? 마귀가 있어서 그래. 거짓의 앱이라고. 이 마귀는 아주 교활하게 짝이 없어요, 여러분. 때로는 으르는 거기도 하고 때로는 달콤하게. 이 마귀를 여러분이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 나 그런 거 몰라. 무슨 마귀가 있다 그래, 무슨 귀신이 있다 그래. 여러분 절대로 당해요. 마귀와 귀신은 실존입니다. 실존. 여러분 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실존, 성령님도 실존, 천사도 실존.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마귀가 있어, 무슨 귀신이 있어, 그러니까 당하죠. 여러분 저 북한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실존이에요. 실존이라고. 북한은 무시하면 당하는 거죠. 여러분이 마귀를 잘 알아야 돼요.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 존재를 꼭 인정하고 항상 경계태세를 늦추지 말고 마귀 대적할 준비를 해야지.
귀신의 존재를 여러분에게 인정을 하고 귀신이 어둠이 들어오는지 귀신이 들어오는지 늘 경계하고 있다가 들어오면 바로 내쫓아야지. 아니 도둑이 들어왔는데 그걸 왜 끌고 앉았어요? 내쫓아버려야지, 소리를 지르든지. 아니 무기를 갖고 위협해서 내쫓아야죠. 여러분 안은 악한 마귀나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강한 무기가 있는 것이죠. 박수하면서 우리 무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민하게 여러분과 내가 깨어있어서 경계해야지, 영적 존재를. 그런 게 어딨냐고 해서 그냥 평생을 끌려다니고. 아니 저 북한 그냥 내버려둬 보세요. 자기 혼자 다 저렇게 핵무기 개발하고 나중에 전술 핵무기 뭐 조그만 소형 핵무기 다 개발해갖고 보니까 뭐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로켓 미사일을 쐈는데 예전에는 멀리 쏴서 시험했잖아요. 이젠 그것도 안 해. 발달해가지고 뭐 물속에서 쏘질 않나. 자기네들 평양하고 중국 사이 황해바다에서 거기서 2시간 50분을 비행을 했어. 미사일이 무려 2000km나 2시간 50분을 자유자재로 꽈배기 틀듯이 거기서 그냥 마음대로 하다가 목적지를 때렸다고. 2시간 50분 만에 팔자로 그 안에서 마음대로 다녀. 그 아무 일 없다고 무시했다가 나중에 마귀는 실존입니다. 북한도 실존이고. 깨어서 경계해야 합니다. 대비해야 되는 것이죠. 박수하면서 대비를 하고 있으면 된다고. 대비를.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대적이요,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을 대적한 놈이야. 하나님을, 창조주를, 피조물이. 얼마나 교활한지 알겠죠. 그리고 수없는 사람들이 그 마귀에게, 우리 믿음의 선천들이 속아서 넘어간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도 그 마귀의 꼬에 넘어갔고, 미리암과 아론도 마귀의 꼬에 넘어가서 모세를 대적하죠. 고라 일당도 마귀의 꼬에 넘어가서 당을 져서 모세를 대적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왜 대적해요? 그 마귀의 꼬에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거울로 여러분은 나에게 기록했다고 고린도서 10장에 나오잖아요. 삼손이요? 그 마귀가 꼬인 겁니다. 들으려는 쓰임 받은 거고요. 아간이 도둑질을 한 것도 마귀의 꼬임에 넘어간 거예요. 발람이 멸망한 것도 마귀의 꼬임에 넘어간 거예요. 경계를 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을 줬으니까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야 되는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항상 빛을 환하게 비치면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제 이름으로 도합니다. 악한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경계를 하고 있어야지. 철통같이. 그 하나님 앞에 합했다는 다윗도 악한 마귀의 꼬임에 넘어와서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룰을 범한다고요. 가룟유다도 똑같은 거예요. 다 마귀의 작태인 거예요. 그게 지금은 안 그러냐고요? 지금도 가짜 목사, 가짜 하나님, 가짜 성령, 가짜, 저거 다 마귀의 작태거든요. 여러분 왜 그러냐? 마귀는 거짓의 앱이라고요. 교활한 놈이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라고. 우리 마귀의 목적이 여러분 뭔지 잘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때로는 여러분 나를 병들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를 깨트립니다. 마귀의 뜻이 호디아블로스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호디아블로스, 쐐기를 박아서 분리시키는 자, 그런 뜻이에요. 쐐기를 박아서 분리시키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호디아블로스가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쐐기를 박아서 하나님과 떨어뜨리는 겁니다. 부부간에 쐐기를 박고 목사 성도간에 쐐기 박아서 분리시키고 싸우고 다투게 하는 게 마귀의 본 뜻이라고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게 마귀의 뜻이라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우리에게 배움을 갖다 주고 파괴시키고 여러 가지를 으르렁대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고, 마귀의 진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와가 하나님부터 아담이 떨어져서 죽는다고 말이야. 마귀가 죽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다고. 죽지 않았지 100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이 떨어지는 순간 떨어져 나가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그게 마귀의 목적이라고요.
마귀를 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에요. 상대를 알아야 돼요. 북한에 대해서 알아야지, 우리에 대해서 알아야지. 자세히 알고 대비를 해야지. 북한의 전력을 모르고 우리의 전력도 모르고 그냥 괜찮다는 거예요. 어떻게 괜찮을 수가 있어요? 아니, 마귀가 어떤 놈인 줄 알아야지. 마귀도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신 한계 안에 있는 능력인 거예요. 마귀는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한계 안에 권세가 있다고. 그도 사망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천하장과일제는 권세가 있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전지전능하지 않지만 나름 권세가 있다고. 그걸 여러분이 잘 인지를 해야 돼. 그런데 마귀의 종말은 뭐냐? 마귀의 종말은 뭐냐? 보세요. 마귀는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하늘나라에 있던 놈이라 하나님의 흉내를 계속 내. 그래서 전 지구촌에 많은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종교심을 심어주고 종교를 통해 종교라는 걸 만들어서 자기가 하나님인 척하고 하나님처럼 그들의 숭배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불안하니까 종교를 만들어서 그네들 나름대로 신이라고 섬깁니다. 귀한 귀신을 섬기고 자기 나름대로 하늘 황으로 그게 다 누가 영광을 받는 거냐? 마귀가 한쪽에서 숭배를 받고 영광을 받고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그 마귀가 어디를 갈지 알지를 여러분과 내가 알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보니까 이렇게 흉내를 내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니까 아주 재밌는 게 하나 나와요. 계시록 11장에 보니까 말세의 대환란 때 두 증인이 하나님이 있더라고요. 두 증인, 감람나무가. 그런데 이 두 증인을 하나님이 엘리야와 모세 같은 능력을 주셨어. 그래서 물을 피가 되게 하고 하늘문을 닫고 열고 하는 능력을 줘서 감히 대적할 자가 없는 어마어마한 종을, 두 종을 세워. 그게 두 증인이 선지자를 세우는데, 그래서 능력을 주고 3년 반 동안 이삭 죽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못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세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 일을 두 증인을 통해서 하는데, 그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일을 마치고 나니까 무저공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 두 증인을 죽입니다. 일이 끝나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이 죽은 걸 보고 너무나 고소하게 생각을 하고 두 증인이 죽은 시체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3일 동안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선물을 교류하고 그 두 증인이 죽었다고, 저 하나님 자랑하는 저놈들이 죽었다고, 그리고 좋아하고 어떻게 되나 꼴을 보자가 썩어가는 꼴을 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생기를 집어넣어서 그 두 증인이 되살아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한다고.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하나님의 일하던 하나님의 종의 결과는 비록 죽음을 받을지라도 결국 되살아나서 승리해서 하늘로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흉내를 내. 계시록 13장에 가니까 이 용이라는 놈이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자기도 하나님이 두 증인을 세운 것처럼 말세에 두 짐승을 딱 세워요. 거기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예요. 그리고 그 두 짐승에다가 하나님의 두 증인에다가 권세를 준 것처럼 똑같이 용이 자기 권세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권세를 두 짐승에게 줘.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에게. 그래서 백성들을 미혹하고 666을 받지 않으면 전부 다 죽여서 그 짐승의 우상에 절을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떨어뜨리려고 그대로 흉내를 내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 두 증인의 결과는 하늘로 승천했고, 이 두 짐승의 결과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산채로,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잡아서 지옥불에다가 떨어뜨려버려요. 산채로 잡아서 지옥불에 던져버렸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역사하던 그들에게 권세를 줬던 그 용도 잡아서 심판도 안 하고 지옥불에다가 산채로 던져버립니다. 이 마귀와 거짓 선지자와 짐승들과 이런 적그리스도들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과 내가 알고 그네들을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의 권세는 유한합니다. 절대로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모든 걸 다 알지도 못하고 다 능력이 있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 주신 한도 내에서만, 한정된 유한한 기간 안에 유한한 권세만 하나님이 허락한 거. 그래서 욥을 생명을 건드리지 못한 거예요. 마귀 맘대로 욥을 죽이고 살릴 수 없다고 말이야. 사망 권세를 가졌지만도 하나님이 허락한 한도 내에서의 권세지. 그러니까 마귀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은 무한한 전지전능한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우린 다른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죽고 난 다음에
사건을 여기 지금 그렇게 놨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두 증인입니다. 감람나무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그네들을 막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이삭 죽기로 했거든요. 막판에 그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그 주의 위대한 종이 죽으니까 자기들끼리 잔치를 하는 거죠. 그거 우리 괴롭게 하더니 저거 죽었다고.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죽어서 시체를 그냥 뒀는데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고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리고 사람이 죽었다고 거기 나오거든요. 근데 똑같이 흉내냈던 두 짐승은 어떻게 됐냐? 계시록 19장에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말탄 자와 예수죠, 말탄 자와 재림 예수와 싸우는 거죠.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을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지고. 이건 심판도 안 해요. 이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는 심판도 안 하고 하나님 산채로 지옥불에 던집니다. 계시록 20장 10절 7절 마귀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악한 것들이 천년왕국 때 무조건에서 다시 천년 차고 나서 나와서 다시 미혹하려고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악한 영들을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산채로 던진 거지.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그러니까 마귀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는 심판할 필요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냥 통째로 산채로 잡아서 불못에 던지는 겁니다. 마귀의 결과를 여러분이 알고 대적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 짐승, 적그리스도 결과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마귀를 두려워하면 잡힌다고. 마귀 귀신을 두려워하면 잡혀. 북한을 두려워하면 잡힌다고. 악한 것들은 몰아내야 돼. 대적해야 돼. 왜?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으니까. 두려워서 끌려다니면 안 된다. 어디 가서 전도하면 아우 내가 믿던 신이 있는데 나 교회 가면 그 신이 나 해코지하면 어떡하죠? 해코지 하지.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럼 내가 꼭 그렇게 해요. 당신을 해코지 하려는 도둑놈이 올 때 그거보다 센 경찰이 와서 막아줄 거야. 악한 마귀와 귀신 여러분과 나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그러고 다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날 지킨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지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요한 사도가 성도들에게 그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길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다. 할렐루야. 여러분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더 큰 거면시오. 막수하세요. 이거는 비교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요. 하나님 크냐 마귀가 크냐 비교하는 것 자체가 죄야. 그 마귀란 놈이 교활하게 자기가 사단의 왕국을 만들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흉내를 내고 있지만 그건 피조물의 왕국이라고요.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것이시오. 박수를 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어. 여러분 안은 이긴 편인 걸 믿으시고 죄름으로 초월합니다. 마귀는 쫓겨난 편인 걸 믿으시고 박수를 하세요. 이미 쫓겨난 놈이라고. 쫓겨난 놈, 쫓겨난 저주받는 놈이라고. 교활하기 짝이 없고 거짓 세상의 가짜가 마귀 때문에 왕왕 판을 치는 세상이지만 여러분 안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도록 동일하신 예수, 그 예수를 붙잡고 여러분 내가 이기려고 이미 하나님이 작정해놓은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이기기로 작정되어 있다니까. 마귀의 결말은 그렇다고. 하나님의 결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의 결말은 죽어도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마귀의 권세를 받은 마귀의 휘하에 있는 악령들과 귀신들은 결국 산채로 지옥불에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담대하게 대적을 해야지. 역대하 5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큰 신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전이 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신보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모든 신이 뭐야? 악한 마귀가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숭배를 받고 있는 잡신들, 악의 영들 이르는 그런 신보다, 이건 비교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이건 피조물들의 세계고 그건 창조주의 세계라고요. 여러분, 나는 창조주의 권세에 있는 이름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 믿는 사람만 박수해 주세요. 창조주의 권세가 완전히 다른 거죠. 빌립보서 2장에도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라고 하나님의 정의는 법이야.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피조물 모든 자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도록 하나님의 정해놓은 것이시면 박수를 하나 돌리시고,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다고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우리 예수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예수 이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라고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이미 깨진 놈이에요. 마귀를 내가 욕하니까 그렇게 마귀를 욕해도 되니? 욕해도 되지. 왜? 나는 마귀를 욕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내 속에 있다니까. 그 하나님 내 속에 와 있다니까요. 감히 나를 건드리지 못하지. 하나님이 요한일서에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들을 만지지도 못하는 것이요. 박수야. 하나님이 만지지, 악한 것들이 만지지도 못하고.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나옵니다. 세상의 전쟁은요, 전쟁이 없던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내전이 있든지 아니면 이웃나라와 영토 전쟁, 분쟁이 있든지 이 지구촌엔 전쟁이 없는 나라가 단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지금 세상의 나라라고 선 나라는 다 내전으로 싸웠든지 홍역을 치렀든지 이웃과 싸웠든지, 결국 여러분 중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다 내전과 싸움이 말도 못해. 미국요? 남북전쟁 있었죠. 캐나다하고 전쟁 있었죠. 멕시코, 이웃하고 다 전쟁했어요. 미국도. 일본요? 300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내전을. 자기들끼리 이렇게 싸운다고. 우리나라요? 삼국시대 서로 싸우고 난리쳐. 고려 2조 신화, 지금 또 양국, 남한 북한이 헤어지고 또 싸워. 중국에 여러분 춘추전국 시대 뭐 이런 거 다 이러고 알잖아요. 맨날 전쟁이에요. 일본이 침략하죠. 세계전쟁이 일어나죠. 히틀러가 나오죠. 나폴레옹이 나오죠. 징기스칸, 그거 다 전쟁이거든. 다 악한 마귀의 작태입니다. 전쟁을 안 하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왜 그러냐?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고 마귀가 싸우는 겁니다. 마귀가 싸움을 기다리고 아까 봤잖아요. 귀신이 싸움을. 마귀나 귀신의 존재는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종말이 와야 없어져. 그때까지 사람들은 싸워서 이겨야 돼. 여러분, 내가 영적 싸움도 죽는 날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다. 박수하면서 죽는 날까지 싸워야 한다고. 죽는 날까지. 마귀나 귀신의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싸움이 어디 가면 그치느냐? 하나라에는 마귀와 귀신의 존재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평강이, 영원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은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 안에 들어오면 쉴 곳이 없다고. 전쟁은 계속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각 나라의 전쟁도 계속됐고, 여러분 전쟁뿐인가요? 이웃끼리 싸우지 않나요? 부부간에, 모자간에 다 귀신의 작태라고. 그게 여러분, 내가 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하고 왜 싸우고, 왜 자녀들과 싸우고 있어요? 왜 성도들하고 목사들하고 왜 싸우고 있어요? 왜 장로들하고 싸우고 있어요? 마귀의 작태인 걸 빨리 깨달아야지. 어떤 사람이 어느 교회 갔는데, 자기가 그 교회 다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환상을, 눈이 딱 열었는데 단상에 귀신이 가득하더래요. 단상. 얼마 안 있으니까 목사님하고 장로들하고 싸움이 나고 교회가 완전히 깨지더라고요. 영의 세계에 눈을 떠야죠. 여러분, 아내가 나빠서 다투요? 남편이 나빠서 다투는 거예요? 자식이 나빠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 속에 역사하는 게 귀신이라고요. 우리는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고 전화위복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박수해서 전화위복이 돼야 된다고. 전화위복,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아. 처음 읽어보세요. 여러분, 잘 봐요. 전쟁이 나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여러분 뭘 느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가 처음에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신문 기사를 볼 때마다 이야, 정말 너무너무 불쌍하더라. 그냥 속수무책, 몸으로 때워야 돼. 방법이 없어. 왜 그럴까요? 공격 무기가 없는 거예요. 전쟁은 공격 무기가 있어야 이기는 겁니다. 방어 무기만 갖고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공격 무기가 반드시 있어야 돼. 영적 전쟁이 됐든지 세상 전쟁이 됐든지 무엇이 됐든지 공격 무기가 있어야지. 방어 무기 갖고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 경제요? 재벌이요? GNP가 세계 1위요? 공격 무기 없어 봐요. 그거 사상 두각입니다. 경제로 절대로 핵무기를 못 이겨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 대국이 됐어도 핵무기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도 공격 무기를 갖춰야 합니다. 저 핵무기를 때려 부실 수 있는 무기를 갖춰야 되는 것이죠. 박수하면서 이걸 갖춰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보세요. 그냥 지 나라가 무기가 없으니까 서방 국가에서 무기 좀 달라고 크고라듯이 이미 전쟁은 터졌는데 지금 여기 영적 전쟁에 대한 에베소서 6장 말씀으로 많이 들었죠.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인데, 악영들과 마귀와 귀신들과 악령들과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근데 여기 잘 보세요. 구원의 툭을 썼어요. 흉배를 붙였다고. 군인이 창에 안 맞고 칼에 안 맞으려고 진리의 띠를 띄웠다고요. 그리고 복음의 신발을 신었다고. 갑옷 치마를 입고 긴 장화를 신어서 상대방의 화살이나 칼에 안 맞으려고 옛날 전쟁에 그래서 그렇게 입은 겁니다. 이건 전부 그거요, 1000개를 입어도 상대 못 이겨요. 투급 1000개를 쓰고 상대 못 이깁니다. 칼을 들어야 돼. 칼을 들어야 이기는 거예요. 칼을 들어야 상대가 무서워하는 거야. 칼을 들어야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박수하면서 칼을 들어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가 감당할 수 없는 칼을 들어야 된다. 그게 바로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 구원의 툭을 썼어요. 의의 형배도 붙였고 진리의 띠도 있고 복음의 신발 신었고 믿음의 방패도 들었다고. 이거 갖고는 못 이겨요, 전쟁. 이거 갖고는 귀신 못 이겨요, 여러분. 이거 갖고는 절대 마귀 못 이겨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악한 마귀를 때려부셔야 되는 것이죠. 박수하면서 그 권세가 여러분 알게 있어야 된다고. 권세가. 예수님도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악한 마귀를, 예수님도 말씀의 검으로 대적을 했다고. 예수님도. 여러분 방비만 해갖고 전쟁을 이길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도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대적했잖아요. 예수님 무엇으로 대적하셨어요? 예수님 방어만 했어요? 그 말씀으로 대적하니까 꼼짝마다 떠나가잖아요. 왜? 창조주의 말씀 안에 피조물이 순복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법. 그래서 너는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마귀는 뭐로 대적하냐? 검으로 대적해야지. 그 성령의 검이 말씀인 걸 믿으시면 박수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이 대적을 해야 된다니까. 대적을. 엊그제 어디 저녁 예배 갔더니 우리 교회 어느 장로가, 성경을 많이 읽는 장로, 내가 여러분에게 간증했던 장로가 그 교육부에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영접을 하길래 들어가면서, 아무개 장로 지금도 그렇게 성경 많이 읽어? 1년에 6번씩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어? 툭 치면서 지나갔더니, 예 목사님 요새는 하루에 30장씩 있습니다 이래. 하루에 30장? 하루에 30장? 그러면 7번 반을 읽는다는 얘기인데, 그중에 한 7번 반, 8번 읽거든요. 내가 그랬어요. 미쳤군. 이 사람이 예수에 미쳤네. 예수 믿지 않고 어떻게 하루에 30장을 읽죠? 나도 못 읽는데. 난 초창기에 예수만 나왔고 성경에 궁금해서 읽을 때 그때 외에는 그렇게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직장 다니면서 많이 읽었더니 죽기 살기입니다.
예배가 끝났어요. 나와서 나 이제 간다고 영접하는 거예요. 환송하는 거지. 그게 나왔길래 정말 대단하시네 아무개 장로, 멋있어 정말 멋있어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이 영적 전쟁에서 신앙생활을 이길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걸 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뭔데? 성령의 검을 들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뭘 들어야? 성령의 검을 들어야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성령의 검이 말씀이라고 성경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야, 멋있대 정말. 우리 예수님께 장로들 멋있어. 우리 성도들 멋있는 거 미시오. 박수하세요. 너무너무 멋있어.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의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이거 간증하려고 그러는데 눈물 나려고 그러네. 너무 고맙고 너무 멋있었어. 예수 이름은 장식품이 아니라고 수요일날 목사님 예배 끝날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 이름은 장식품이 아니다. 예수 이름은 사치품이 아니다. 예수 이름은 너희들에게 장식품으로 사치품으로 쓰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몰아내고 때려 부시고 승리하라고 준 겁니다. 박수. 때려 부시고 승리하라고 준 거라고요. 승리하라고. 여러분, 장식품으로 갖고 다니라고, 크리스찬이라고 갖고 다니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 그 악한 마귀를 때려보실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의 안에 와 있잖아요. 핵무기보다 더 큰 권세가 우리가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보세요 한번. 에베소 6장 오늘 본 말씀. 여러분, 공격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공격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방어 무기만 갖고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전쟁에. 여러분, 모기,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을 많이 죽인 짐승이 모기랍니다. 호랑이 사자가 아니고 모기가 가장 많이 죽였답니다, 인간을. 모기 그거요,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모기장만 날마다 모기 들어온다, 모기장, 방충망 치고 모기장, 방어 무기만 잔뜩 갖고 살아. 그 모기를 무슨 재주로 이겨요? 스프레이를 뿌리고 에프킬라를 뿌리고 홍키팡 한번 뿌리고 안 되면 손바닥으로 그 언제 잡으러 쫓아다녀요? 그러면 잡히나요? 손바닥에? 날쌘데? 아니면 요새 그 딱딱 있잖아요, 따닥닥닥닥 하는 거, 그걸 붙잡고 쫓아가서 죽여야지. 공격 무기가 있어야 이기는 것이야. 박수. 공격 무기가 있어야 이기지. 모기 하나 이길래도 내가 공격 무기가 있어야지. 날마다 모기장이나 치고 방치만 날마다 텐트포 갖고 다니고 긁으면서 다니지. 애들은 보니까 그냥 긁어갖고 막 부스럼이 생기지. 모기 하나. 여러분, 사자, 호랑이를 무슨 재주로 인간이 이기겠어요? 공격 무기가 칼과 창이 있고 총이 있어야 악한 것을 이기지. 여러분, 그 방비하고 내가 방어는 이길 수, 내가 살아남을 수는 몰라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믿는 사람 박수 한번. 공격이 최고의 방어인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야 돼, 귀신을.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야 돼, 마귀를. 이리 때리고 저리 때리고 치고 받고 막. 어떻게? 내게 준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성령의 검이 있는 검이시여. 박수. 우리 성령의 검을 들었잖아요. 성령의 검을.
전쟁을 하려면 내가 방비를 해야 되고 공격무기가 있어야 되고 물자가 보급돼야 돼. 여기 보니까 물자가 보급도 있더라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물자의 보급이에요. 영적 물자의 보급은, 전쟁 물자의 보급은 무시로 기도하는 거라.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과, 그래야 능력을 기름부터 주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고 마귀의 계획을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영적으로 싸우는 겁니다. 세상의 전신갑주 여러분 덕지덕지 아무리 입어봐요, 박사, 재벌, 물질, 뭐 세상의 인격, 그거 전쟁 못해요. 여러분, 영적 전쟁 못해요. 세상의 전신갑주 입으면 그건 꽝이에요. 그냥 당하는. 돈, 세상에 있는 돈을 다 갖다 막아봐요. 핵무기를 막을 수 있나? 못 막아요. 여러분, 못 막습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악한, 이거 영적 싸움, 이것도 평생해야 합니다. 세상 전쟁도 평생해요. 여러분 안 하는 것 같지만 전 세계가 다 하는 겁니다. 이거 평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 개인적인 거라고요. 저건 국가적인 거지만. 그 다음 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이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쭉 나오는데 그 전신갑주 중에 공격무기가 들었다 그 말이에요. 물자 보급로가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야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이 날아오는 걸 다 무효화 만든다 그 말이야. 내가 방패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 갖고는 절대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 대적을 할 수가 없어. 그냥 피한. 전에 보니까 무하마드 알리라고 있었어요. 세계적인 고투 선수. 참 대단했죠, 우리 어렸을 때.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좀 나이가 들었는데 조지 포먼이라는 어마어마하게 주목센 흑인 선수가 나왔는데 그 선수는 맞으면 그냥 나가 떨어져. 상대방이 얼마나 주목센지 당할 자가 없어요. 그 챔피언을 뺏겼어요. 어느 날 쫙 훈련하고 그 조지 포먼한테 리턴 매치를 한 거예요. 챔피언을 다시 뺏으려고 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두들겨 맞는 거야. 두들겨 맞아. 그거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그 게임 본 사람. 딱 붙이고 지금 계속 맞았네. 근데 이 조지 포먼이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펀치가 세거든요. 근데 이 가드 위에다 때리고 여기도 때리니까 안 떨어지더라고. 무하마드 알리가 끝내 견디더라고. 그러더니 한 10라운드 지나서 힘 다 빠져서 때리다 지쳤어 그 친구는. 그러더니 딱 11라운드 나오더니 따다다다다다다 벌처럼 쏘는데 그냥 나가 떨어지더라고. 무하마드 알리가 끝까지 이것만 했으면 못 이깁니다. 그거 나름 펀치가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펀치를 갖고 있었거든 그 친구도. 여러분,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박수해서 한 방에 날려버려야 돼. 예수 이름으로 한 방에 날려버려야 돼. 정신을 못 차리게 해야 돼. 귀신과 악한 마귀를 정신 못 차리게 쳐야 된다. 생각날 때만 치면 안 돼요. 수시로 내쳐버려야 돼. 수시로 쫓아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얼씬거리지 못하는 것이죠. 박수를 하면서 그래야 얼씬거리지 못해.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귀신부터 쫓아라. 아침에 일어나면 한 방 먹이고 나오는 거예요. 어디 와서 감히 놈 보고 왔다 갔다 해?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검, 공격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그 장로가 신앙생활에서 내가 승리하려면 내가 공격무기가 필요한 줄 알고 이 말씀을 죽기 살기로 봅니다. 내가 살려고 보니까 예수님도 그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셨더라고요. 예수님도 성령의 검은 말씀이었더라고요. 수시로 여러분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을 유경 안에서 건져주고 악한 영을 몰아내는 걸 미션 박수하면서 여러분 안에 몰아낼 수 있는 검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야. 다 여러분 내가 밤을 랄랄라 싼다라봐 이거 뭐야 밤새도록 무시로 하는데 내 속에서 성령께서 나를 강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박수하면서 성령께서 나를 무장해 준다고. 성령께서 천군 천사를 부리고 있는 것이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게 복음노라고. 복음노. 기도를 해야 안에 있는 군사가 건강하죠. 기도를 해야 속 사람이 강건하지. 성령의 검만 들었다고 그 안에 있는 병사가 힘이 없으면, 병 들었으면 소용없잖아요. 성령의 검 안에 있는 병사가 속 사람이 강해야 되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속 사람이 강건해서 그 성령의 검을 날쌔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이. 사용할 수 있다. 우리 목사님 설교 늘 하시죠. 내가 있어야 한다. 내가 있어야 한다. 저 북한에서 그냥 아무 데서나 핵을 막 쏘는 거야. 아니 물속에서 무슨 나는 요한계시록 보다가 이게 뭔 말인가, 요한이 뭘 보고 이렇게 써놨나. 아니 아직도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이 종말에 있을 일들이, 저는 물속에서 미사일이 나온 걸 이렇게 보고 그게 떨어진 곳에 3분의 1이 죽었다, 쑥이 됐다, 바다가 피가 됐다, 도대체 그렇게 써놨는데 이게 미사일이 나온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짐승이 나왔다고 표현했는지 그렇게 표현을 해놨거든요, 2000년 전에. 근데 지금 물속에서 미사일이 나오잖아요. 놀라운 걸 봤어요, 진짜. 참 우리나라 민족 우수해요. 아니 그걸 물속에서 쏘니? 참 적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갖추지 않고 있으면 지금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없으니까 전전긍긍. 아니 우리나라에서 판문점에다 세운 빌딩을 북한에서 내려서 폭파해봤는데 아무 말도 못해. 왜 못했을까요? 우리가 자비해서 못했을까요? 우리가 그네들을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없다고. 그놈들은 핵무기 갖고 있으니까 행패를 부리고 마구잡이가 아주 행편없는 짓을 저렇게 한다고. 우리나라 전력하고 북한의 전력은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훨씬 우회해요. 핵무기 딱 빼고 전쟁하면 저건 며칠 가지도 않아요. 어마어마한 전력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배라든가 군함이라든가 전폭기라든가. 우린 전폭기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나라 아니에요. 탱크라든가 상상할 수 없어. 이번에 북한 15대가 150대가 떠서 시운선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40대 정도 지나갔다고 신문이 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얼마나 구닥다리가 지나갔는지, 미국이 소련제 옛날에 그게 지나간지 한 비행기는 가다가 떨어졌대. 그렇게 신문이 났더라고요. 800대가 있는데 쓸 수 있는 비행기가 10%밖에 안 된다는 거야. 지금 다 구닥다리가 돼가지고. 그렇게 지금, 그래서 핵무기에 아주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쟤네들이. 전력으로 비교가 안 되는데. 그런데 이미지네라 때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서구 문물을 우리보다 300년 일찍 받아들였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갖고 그네들이 조총을 갖고 들어와서 조총 딱딱 쏘는 거를. 근데 우리가 그때 활로 쏘니까 이길 수 있어요? 100% 지죠. 아니 칼 갖고 돼요? 총 쏘는데? 아니 지금 핵무기 갖고 쏘는데 지금 전폭기 갖고. 여러분 전폭기 300대 1000대가 가서 평양을 폭격해봐요. 핵무기 하나 떨어진 것만 못하지. 그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1000명이 가서 삽으로 땅을 파보라고 포크레인을 못 당하지. 한 사람을 못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요. 우리 정치인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할 일은, 우리는 그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기도라는 무기가 있는 것이죠. 박수하면서 그런 무기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믿고, 여러분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외침이 없었던 것이죠. 박수하면서 외침이 없었다고. 외침이 없었다고. 여러분의 영적으로 개인적으로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적으로도 마찬가지. 뭐든지 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박수하면서 내가 있어야 돼. 교회도 내가 있어야 하고, 내가 있어야 된다고. 내가 있고 도와주는 거하고 없고 도와주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알고 속아주는 거하고 그냥 속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 그건 다른 거라고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성령의 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악한 마귀와 귀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네들은 그렇게 으르렁대고 유한한 권세를 갖고 있지만, 그리고 결국은 그네들은 지옥불에 던질 자들입니다. 우린 영원한 천국 가서 주님과 더불어 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박수 하나 더 해주세요. 우린 다른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속에 하나님이 고아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셔서 권세를 점검해 주시면 박수를 한번 돌리세요. 여러분에게 기부시로 기도하여 성령의 권세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갖고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 내어 쫓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를 한번 돌리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길 주의 이름으로 초합니다. 하나님과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초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조야 조야